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것이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어지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마귀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육신적인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이제 이렇게 기능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교단마다 이걸 부정하는 또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총론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지만 강론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산을 볼 때 숲을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이 어떤 것인가 강론적으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을 잠깐 좀 이제 쉽게 설명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한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혼 육을 이제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저 영을 영적 기능이다 그럽니다. 영적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혼적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육적 기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육신을 입었지만 또 우리 마음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 기능, 혼적 기능, 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이렇게 세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영적 세계, 두 번째로는 육적 세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눠 본다고 한다면 영과 혼을 합쳐서 영적 세계다 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는 육적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면 저 영을 영적 세계 그럽니다. 그리고 혼과 육을 합쳐서 흔히 우리가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육신의 세계다 그럽니다. 육신의 세계. 그러니까 세계로 나눈다고 한다면 영적 세계, 육신의 세계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조원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세계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지금 이렇게 교단마다 보면 막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또 이게 맞다는데 틀리다, 맞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영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이것을 3분설이다, 2분설이다, 1분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히브리 사상은 1분설로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인적인 구원도 맞는 말인 것이 뭐냐면 저도 이렇게 보면 그렇고 성도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버리면 영도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냥 기도 생활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걸 영혼이라고, 이 혼은 마음을 말하거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먼저 잘 돼야 돼.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이제 그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혼육으로 설명해도, 우리 인간을 영혼육으로 설명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 이렇게 구분해서 말해도 틀린 게 아니고, 또한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아니다. 또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근데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H2O잖아요.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되거든. 이걸 또 요것만 딱 떼가지고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우리 인간도 영만 딱 떼가지고 영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소용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전인적으로 구원받고 전인적으로 우리가 은혜받고 복을 받아서 쓰임받고 또한 상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보내셔서,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영뿐만 아니라 혼 육까지도 이렇게 잘 되어지고 지배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영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았는데, 영성이 뭔가 말들도 많죠.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게 영성인가? 물론 그것도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영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꾸 거처를 확장해서,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셔서 이제 내 영에서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까지도, 혼과 육을 거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금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 영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자꾸 예수께서 성령께서 지배를 하셔서 확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에까지도 확장을 하셔서 전인적으로 지배하시고 전인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렇게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요, 좁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성령님도 우리 마음 안으로 딱 들어오시면 좁아져 버려요. 좁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중복 기도를 할 때도 보면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내가 그냥 중복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내가 많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딱 띄워놓고 중복 기도를 하면 막 얼마나 막 사랑에 대해서 능력, 기도가 막 그러면 본인이 깨달을 줄 알고 기도를 해줘 보면 막 쪼그라들었구나. 그래서 기도를 자주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서 내 영을 지배해서 내 마음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이제 기도원도 갔다 오고 거기서 우연찮게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고 그러면서 늘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구원을 3번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시제상으로, 즉 시간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영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영혼 구원만 받고 그 다음에 성화 구원에 대해서는 강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는 오래 믿고 10대 교회가 막 세계에서 우리 10대 교회가 한국에 몇 개 있다고 그러는데도 변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모 있잖아요. 벼도 보면 모짜리판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키워서 모내기를 하거든요. 우리 목회자들도 모짜리판은 잘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논에 옮겨서 키우지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짜리판에서 같이 구원의 확신,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모를 이렇게 본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혀야 되듯이 이제 조함들의 성화 구원도 이루고 즉 주님 성품으로 늘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육신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해서 전인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성령께서 영혼 육까지도 다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조함들의 영도 혼도 육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성이고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조함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조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좀 마음으로 넓혀야 돼요. 넓혀야. 우리 마음이 상처 쓴뿌리면서 좁아져 있거든. 자꾸 마음도 넓히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격적으로 나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질 때 훨씬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은, 내 혼은 뭔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 그리고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근데 나 영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오면 계산하고 따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믿는다니까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100이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100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00을 말했는데 우리는 뭐 20만 믿는다든지 하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좀 마음만 이렇게 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적용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지름길이 뭐냐? 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믿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원받았는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건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데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영혼에다 초점을 맞추고 나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밭에서 악하고 더럽고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없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 영혼은 거침이 없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오는 대로 깨달아지고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영적 세계로 늘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까지 거처를 찾고 확장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도 어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막 영, 혼, 육도 헷가닥 좀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순서상 이제 물론 사도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워낙 세고 강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두들겨 패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완전 빛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꾸로 때려버리죠. 그러나 이제 보통 조화원들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이제 조화원들이 구원받는 게 어디냐면 영이에요. 영.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 구원 그럽니다. 칭의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 구원. 근데 이 영의 구원, 영혼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혜예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이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 즉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자 먼저 9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않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실 영혼 육을 지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마음도 육신도 예수님의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고 거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냐 육적인 세계냐 육신적인 세계냐 그래요. 그러니까 조반들이 영도 마음도 육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신이 없으면 버림을 받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들이 믿음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합된 구원, 내 영혼이, 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 봐야만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확신을 갖지. 조합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나중에 나이 들면 글쎄 해버립니다. 오죽하셨으면 성령께서 저에게 아이스크림 비유로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죠. 아이스크림이 얼어있을 때는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은데 녹아버리면 막대기만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는 내 지식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바다를 믿고 그러는데 나이 들으니까 겉사람이 후패해버리니까 속사람이 커지지를 않을까. 속사람이 성장하지를 못하니까 나이 들어갖고는 이제 기억력도 없고 그러면 희미해져 버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겉사람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속사람, 나 영혼은 날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이나마 느낀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기도를 짧게 해도 기도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젊다고 그래서 힘 있다고 해서 기도 잘 됩니까? 아니요. 속사람, 나 영이 날마다 성장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 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육신까지도 지배를 해서 소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가 날이 갈수록 성장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은혜도 더 깊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랬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몸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혼, 육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은 살아있다라고 그랬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게 뭐냐면 소위 영혼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시제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논할 것 없이 보세요. 예수를 금방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영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영이,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 안으로.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아직 혼과 육은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몸은, 혼과 육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 그러니까 이 혼과 육은 이제 순서상, 시제상으로 보면 영은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금방 믿었어. 영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마음과 육신은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어 있는 마음과 육체를
자꾸 살아나도록 지배를 받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도 마음도 육도 이렇게 지배를 해서 자꾸 확장해서 넓혀가도록, 그게 영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 곧 영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영혼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 죽었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영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아기같이 지금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60에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육신의 나이는 60이지만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1살짜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렵더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조합들이 자꾸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육체를 자꾸 성화를 이루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이 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이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육체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육신까지도 성령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뛰어도 다른 밖이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아유 피곤해 그러지 마.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 가는 그 선교사님하고 송성교사님하고 주일학교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한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3일씩 했다 이 말이죠. 3일씩 하니까 막 지쳐요. 힘들어. 그 선교사님 전도사님 막 힘듭니다. 그냥 의자에 벌러덩 누워버리더라고. 그때 제가 뭘 체험했냐면 성령 하나님 피곤합니다. 이 피곤이 떠나가게 해주시니까 신기한 게 그 자리에서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샤워할 때 비누칠하고 그렇게 물을 씻으면 비눗물이 확 씻겨 나가잖아요. 그 피곤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쫙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 그러더만 꼭 자고 일어난 것처럼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하루 내에 막 이렇게 애들하고 있어도 안 피곤하고 잠을 덜 자도 안 피곤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뛰어도 다른 박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육신도 예수님이 지배를 하시면, 성령께서 지배를 하시면 질병이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들어오겠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아이고 못 들어가 쟤한테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싹 지배를 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들어오겠냐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만 구원, 사실 그 영혼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도 모를 수가 있거든. 하나님만 아시거든.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과연 지금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두려워요, 때로는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 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갖고 막 이제 죽게 생겼네 해봐. 아, 나는 천국 가니까 걱정 없다. 그런 표현을 하는가?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이게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뭐든지 두려움이 와버리니까 걱정이 생기고 막 불안 이런 것이 오거든.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 그런 두려움이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나 영에서부터 마음도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즉 성령께서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진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지전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실 거 있다면 뭐가 두려움이 오겠냐 이 말이죠.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바로 영혼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이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구원받았지만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아직 혼과 육은 죽어있기 때문에 성화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나죠. 예수를 믿어.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세요. 11절은 더 한 단계 올라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11절에서는, 자, 10절에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다라고 그랬는데 11절에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죽을 몸도. 그러니까 죽어있는 몸, 죽을 몸. 그러니까 자, 영이, 성령이 먼저 내 영에 오셔서 내 영을 구원시켰다 이 말이에요. 나 영을 구원시킨 그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도 내 육신도 이렇게 살리시면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제상으로 보면 영혼 구원, 성화 구원. 그래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상급을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영화 구원, 주님 재림하시면 조함도 이 땅에서 쌓아놓은 그것으로 가서 상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 그 생각들을 가져요. 이런 구분이 안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목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왜 목사로 불러놓고 목회 잘못했다고 천국 가서까지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불공평하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아니, 전지전능한 예수님, 하나님이 원수고 죄인인 조함들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원수인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줬어. 그 핏값 내놓으라고 하면 조함들 뭘로 내놓겠냐 이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왜? 이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천국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전지전능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냈는데 죄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불공평하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성화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해요. 그러면 로마서를 쓴 바울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옥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그렇게 썼겠어요? 아니에요. 상급에 관한 것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조험들은 뭐 예수 믿으면 자동 부활로 생각.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면 이제 상급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 부활은 했지만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한다면 그 부활이 두렵다 이 말이 오히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두렵다 이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때로는 내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11절 말씀에서 보면, 10절, 11절 말씀에서 보면, 자, 10절 후반절에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 말은 영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지만 아직 육신은, 마음은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된 보혈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쩌든가 이제 살아있는 마음, 주님 마음, 새 마음,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생명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듭난 사람은 영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혹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아님들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시인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주셨구나. 그건 시인을 해요. 그런데 마음과 육신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죠. 육신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16절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과, 그러니까 내 영과 더불어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은 이제 시인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는데 13절 14절에 보세요.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 영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내가 육신은 혼과 마음과 육을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 따라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단절되어서 사망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영도 병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날 조합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을 히브리서인가에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므로 아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수건이 좀 벗겨져야 되겠다. 내 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이런 것이 딱 걷어져 버리면 희한하게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어떤 가려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것이 딱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역사는 이것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진다는 게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려진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앞에 뭐가 좋은 것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벗겨지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벗겨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아 이래서 이 말씀이고 이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상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신하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몸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아직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말씀은 죄를 지었을 때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죽은 것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을 죽었다 사망의 관계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나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마음과 육체가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 죄 따라가면 내 마음과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구원을 못 받고 전인적으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좀 이런 부분도 하나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 가서 에스겔서 18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도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조금 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영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 아시고 가야 할 게 뭐냐면, 자, 아버지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죄값으로 인해서 자식이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속담에 자식이 뭔가 이렇게 벌을 받고 어려움이 오면 너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신앙은 그래서 1대1입니다. 내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급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 좋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그 대신, 자, 아버지의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영적인 흐름은 자식에게 물러갈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만큼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으면 그만큼 영향은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문의 죄는 끊어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은 각자 개인의 죄값으로 심판받아요. 그러나 우리 가문이 우상을 섬긴다 하면 그 자녀들도 우상 섬길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19절에서 20절도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 지은 것 아버지가 담당해야 돼. 아들이 죄 지은 것 아들이 담당해야 돼. 아버지가 죄 졌다고 해서 죄값을 아들이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는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그 자식도 술 먹을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버지가 술을 먹어도 나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값으로 심판받아. 그러나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영적 흐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조심하고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가문에 흐르는 죄를, 저주를 끊어내라 하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한테 뭐 죄값이 흘러가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영향력은 받는다, 쉽게 넘어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자 세계에 있는 사람, 그 자녀는 예수를 안 믿을 확률이 높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예수 믿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다 이 말이죠. 물론 뭐 저와 이런데 꼭 예수를 부모가 믿어서 믿었냐,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나는 심판받아.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죄 범을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우리 가문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 영적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어내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그러니까 요 에스겔서도 보면 죄를 범하는 영혼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을 직접 건들지 못하니까 조합들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꾸 영혼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만든.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합들이 심판받는 것, 만약에 마귀로부터 그렇게 뭐 책임 있다고 하면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내 책임이요. 내가 나 영혼을 죽이는 거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영을 통해서 육체까지 확장해서 지배를 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육체를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다면 영혼 죽이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심판이요. 내가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인 조함들을 위해서 죽어서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그 영혼을 내가 잘못해서 죽였다, 병들게 한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고, 또한 우리가 성장시켜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보세요, 막 TV 같은데 보면 막 축구대회 같은 것도 보면 막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못하는 나라가 막 강호들을 이기면 난리 버거지더만 이겼다 이거야.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막 탁 들어갈 자리 막 들어, 집사님 오셨네, 권사님 오셨네,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부자가 구렁 사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같이 낙원과 음부 사이 막 보니까 올 수도 없어. 막 저기 빠졌네. 얼마나 억울하고 슬퍼. 거기서는 평생 이를 갈며 슬픔이 있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내 영뿐만 아니라 마음도 육체도 성화를 이루어서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받음으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복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 육신을 따라가다가 이를 갈며 슬피 오는 구원의 심판을 받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